인생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불안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어땠을까? 좀 싱거웠을 것 같아요. 구속의 사업 다 완수하셨지만 그래도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용기를 잃고 터덕터덕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가지고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 난 참 이 장면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학생 때, 청년 때 우리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두런 둘씩 셋씩 얘기하면서 어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옆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갔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옆에 따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도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힘이 다 빠져갖고 어깨가 축 늘어져갖고 터덕터덕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택했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 10제자에게 나타나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7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 넘는 증인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더 확실히 믿도록 해주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평강이 생기고 사명이 다시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길이긴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2명의 제자가 이 기대감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또 우울함으로 또 낙심으로 이렇게 넋두리하며 후회하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 상실의 길, 절망의 길, 의욕이 없을 때 참 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마음이 천근만근 한다 그러잖아요. 천근만근.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은요 숟가락 드는 것도 무겁답니다. 숟가락이 무거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숟가락 드는 게 무겁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세요? 이 마음이 무거우면 뭘 먹어도 그렇게 맛이 없고 뭘 봐도 그렇게 기쁨이 없고 그냥 이렇게 더먼더먼한 그런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오늘 아주 멋져 보이십니다. 오늘 예뻐 보이십니다. 야, 오늘 아주 의상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무뚝뚝한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어머 장로님 어쩌면 이렇게 멋지십니까? 한번 하세요. 어머 권사님,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좀 이렇게 연습하자고요. 부활주일 치고는 조금 표정이 무거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참 시간 낭비했다. 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녔을까?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 것을 우리의 꿈은 어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정착했을까?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네, 지금 밝게 웃고 인사했지만 같은 집에 사는 그분을 생각할 때 가끔씩 나는 왜 이 사람을 결정했을까? 이런 마음이,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같은 이렇게 마음이 힘겹고 또 버티는 삶을 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다 라는 이런 고백 저절로 나오고, 한마디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갈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함께 계시고 같이 걸어가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심리학 교수랑 함께 워크숍을 할 때 본 건데, 분명히 비디오에 담겨있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고 딴 걸 생각하고 있으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인데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우리 눈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도 분명히 같이 계시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급박한 문제를 당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한없이 약해지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줄 몰라서 하는, 쩔쩔매고 호들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안대로 가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안경에 여러분 색안경을 끼면 그 색으로 보이잖아요.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우리의 관심사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겁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거기서 된 일 혼자만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 물어볼 때 우리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들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요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세요? 요새 남북관계가 얼마나 긴장되고 아슬아슬한지 모르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고통스러운지 모르세요?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는데 모르세요? 지금 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더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더이다. 혹시 모르세요? 좀 이렇게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 예수님에게 일상적인 삶의 관심들을, 지금 삶의 문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다시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교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안에 깨우침이 생겼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마음을 열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지, 그 뜨거운 찬양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쌓이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때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내 심령으로 잘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어떤 방해와 회방이 없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옥토와 같지 않은 마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풀어서 그들 안에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라고, 소망이 다시 살아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보면 그들의 영적인 교제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기도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아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에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판단으로 사물을 보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도록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아도 보지 못했던 그 세계가 새롭게 보이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지요? 말씀 묵상할 때 늘 보는 말씀인데, 아니 오늘따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생각되면서 읽혀지는 구절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게 레마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성령의 조명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봐도 잘 느끼지 못했던 게 오늘 내 시야가 열리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전 설교 준비할 때 자주 느껴요. 여러 번 성경을 본 그 본문이라고 해도 그날따라 이 성경 본문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연결이 돼가지고 새롭게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소재나 설교의 말씀이 이 안에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목회 사역에 설교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여기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중요해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삶을 적용하고 하는 교제예요. 때로에 따라서는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줘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믿음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주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중보기도 요청서에다가 여기다가 써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우리 목자에게 또 교역자에게 또 내가 존경하는 영적인 멘토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약할 때 또 도움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열리고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또 교제 중에 교제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친해지나요? 당연히 같이 수다를 떨면 친해집니다. 남자들은 함께 땀을 흘리면 친해집니다. 말 많이 안 해도 함께 땀 흘리면 친해져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릴리가 예배 마치고 운동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같이 땀 흘리면서 친해집니다. 그래서 군대 동기, 군대 친구들 아주 친해지잖아요. 함께 땀을 흘리든지 함께 피를 흘리든지 또 같이 땀 흘릴 일이 없으면 사우나를 가서 땀을 흘리든지, 그래서 함께 땀을 쏟으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땀은 몸에 열이 날 때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나타나는 작용이에요. 이 몸의 메커니즘입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가슴이 뜨겁다는 겁니다. 가슴이 뛰고 에너지가 솟으면 그것은 그것이 곧 살아가는 멋이 되어집니다. 삶이 무료해지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라는 거예요. 재래시장에도 가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가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재래시장에 몇 번 갔어요. 몇 번 봉변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 안에 저 같은 외국인이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가 재밌는 것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사람들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맥이 빠져 있는가? 가슴을 뛰게 할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맥 빠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탄산가스 빠져있는 음료수처럼 별 맛이 나질 않아요. 열심이라는 말이 뜨거운 마음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열심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앙투시아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앙이라는 말이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데오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냉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도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것 같은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가사가 된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이 가슴이 후끈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계기가 있었던 분들은 계속해서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 그런 경험을 사모하시며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앞에 우리 지민 형제처럼 찬송을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기타도 칩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 예배, 그때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이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이 뜨거움을 느꼈어요.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움이 이 심장 가운데서 이러다가 이 심장이 터지는 거 아니야 할 만큼 20대 젊은 전도사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 심장이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운 경험을 했어요. 찬송하는데 또 기도할 때에도 어떤 분들 그런 고백하죠. 등에 불덩어리가 날라와가지고 등에 들어오는 것 같다,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것 같다고, 그런 경험을 간증을 통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불처럼 임하게 되고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은 냉랭할 수가 없어요. 숨어 있다가도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외치고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전하는 증인, 순교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사람 일에 임하여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 모든 굽어진 것들이 고쳐지고 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질병 가운데서 치유되고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이들이 돌아가요.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길을 돌려서 다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된 후에 다시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 자기가 사명감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따라가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 그 믿음의 중심으로, 사명의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쓰러지려 할 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